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소망을 갖고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8절 말씀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과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남아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성령을 받게 된 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서 설명하면서 이 자유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자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누구나 자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선포한 이러한 자유는 과연 죄를 지을 수 있는 노예의 의지인가? 그러한 죄의 의지인가? 아니면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자유의지에 해당하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님을 믿는 사람, 바로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큰 일 있거나 작은 일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긍정의 힘을 주시고 죽지 말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 인생의 최선의 삶을 사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노력이 아주 훌륭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 목적은 무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되었어요. 양들이 많아지고 소떼가 늘어날 때, 재산이 늘어날 때, 서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땅을 택하고 믿음이 있었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지이며 눈에 보기에도 척박한 땅이었던 헤브론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갑니다. 이들의 나중의 모습은 아주 큰 차이로 점철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했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번성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은 성령의 인도함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자녀를,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이나 전도 사역에 있어서도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허둥지둥되지 않고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지금 예로 나와요. 성령의 인도하심. 환상으로 성령이 알려주신 것, 꿈에, 환상 속에, 기도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아시아로 먼저 가려고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생각한 거예요. 이러한 아시아 선교를 방향을 잡고 행동으로 옮기려 하였으나, 그가 기도 중에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유럽 지역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흔들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아시아였으나 하나님, 성령님의 주도권은 유럽이었다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서 선교를 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의 방향을 사도 바울이 바꾸게 됩니다. 그리하여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좀 추상적이죠.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끄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광야입니다. 물이 없고 음식이 없는 곳이에요. 메마른 곳입니다. 엘파소와 같은 곳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육체의 주림을 채우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욕구, 강렬한 욕구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고, 목마름을 느끼셨고, 칼로 아니면 창으로 찌르면 피가 나오고 아픔, 고통을 느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빵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과 부귀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택할 것인가? 예수님도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육체가 원하는 것, 내가 목마르니까 물을 먹을 것인가? 배고프니까 음식을 당장 내가 말씀의 권세가 있으니까 명하여서 음식 만들어서 먹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따를 것인가? 예수님도 이 마음과 생각의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솔직히 인정하시죠?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자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의 욕심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 내 옛 성품이 그대로 있는 채, 그대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채 성령이 우리 안에 동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의 삶에는 새로운 갈등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갈등. 내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따를 것인가? 항상 이러한 마음이 충돌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것이 충돌해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의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인 갈등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려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육체냐 아니면 성령이냐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갈등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택해야만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선택하여 움직여야만 하는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통과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권면하는 이야기를 우리 자세하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이 소욕은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끌리는 거, 욕망적으로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그때 잠시 쾌락을 누릴 수 있지만, 잠시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지속적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서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금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반드시 죄를 잉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추구하는 사람 치고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죄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남녀 사이에서도 결혼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아니면 훌륭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이러한 육체의 소욕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발견되면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 사람은요 완전히 파괴됩니다.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계속 분내보세요. 사람 죽습니다. 극도로 스트레스 받고요, 극도로 분노하고요, 당을 짓고요, 그리고 파괴하면요 암에 걸려요. 암에 걸리기도 하고 자신이 멸망을 맞습니다. 죽음에 이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맨날 분을 내고 죽을 것 같이 싸워보세요. 여러분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음행과 육체의 일, 더러운 것, 호색,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가족 간의 불결한 근친상간을 비롯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 가정의 자녀들과 아빠와 엄마, 모든 가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습니다. 피해를 받아요. 평생 동안 트라우마,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 구분져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내 욕망대로 살게 되면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장난 것입니다. 살아서도 끝장이지만 죽어서도 지옥 가는 끝장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는 유혹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유혹했던 사단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것들을 막 부추깁니다. 하고 싶어 하게 해요. 자랑하게 하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거 막 더 쾌락을 추구하고 싶고, 막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게 부추겨요.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선악과는 창세기 나오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보암직도 하고, 나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답니다.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멋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육신의 욕심, 소욕에 이끌려 그것을 선택하는 결과는 엄청 참담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아도 알아요. 자신의 육신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거의 다 망합니다. 망해요. 죽음의 길로 이른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무엇이 딱 마음이 임해요? 수치심, 죄책감이 임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멋대로 죄를 지면 내 가슴 속, 내 생각 속에 수치심, 죄책감이 딱 들어서게 됩니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존귀하게 보지 못하고 더럽다고 보게 됩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더럽다고 보는 거예요. 시기와 분냄을 통해 서로 분열되고 관계가 파괴됩니다. 육체를 따라가면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많이 갖고 높아지려는 욕심에 이끌릴 때 우리는요, 이 세상이 무엇을 원합니까? 승자들만 박수 쳐주는 거예요. 진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무너진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당신에게 희망이 있을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지만 세상에서는 승자 독식 가운데 그러한 전쟁 속에서 이긴 자들만이 모든 것을 누리는 세상이 이 세상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누르고 올라가서 승진하고 그것들을 막 부추깁니다. 경쟁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요. 경쟁하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 때문에 이 땅의 피조물들이 고생하고 신음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TV를 켜면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유럽이, 저 북유럽, 중유럽, 이런 또 특별히 뭐 여러 나라들의 뉴스를 보니까 영국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온 땅이 빨개요. 그 위성으로 그 나라들의 땅을 갖다가 딱 이렇게 찍는데요, 유럽 온 땅들이 막 불구스름합니다. 불이 막 나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 같아요. 막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뛰쳐나와서 물을 뿌리는데도 엄청난 불길 속에 집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무서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40도, 50도, 60도 엄청난 온도가 지금 올라가서, 엘파소도 지금 온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예전에 왔을 때는, 6년 전에 왔을 때는 한 90몇 도 하다가 100도가 넘는 건 별로 없었어요. 한두 번, 세 번 올라갔는데 요즘에는 100도 넘는 게 기본입니다. 왜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욕심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욕심의 결과들이 지금 자연재해로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닷속에 사는 작은 생물의 내장을 갖다 꺼내보면 미세한 플라스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누가 먹어요? 우리들이 먹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신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 인간들의 결과는 참혹하다는 거예요. 고생하고 신음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대할까요?
그들은 경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자연, 피조물까지도 만물까지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분열되고 더럽혀지는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과연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도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피조물들, 이 땅의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시기가 아닙니다. 질투가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근심이 아니라 희락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인도하시니까 그냥 되겠지.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들기로, 따르기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과 좋은 말씀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과연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 성령님의 이야기를 선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따르고 있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데 나는 그 주인공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인본주의 열매, 사람들의 욕심의 열매를 맺으며 자랑합니다. 그 결과는요, 육체의 일, 즉 음행, 호색, 분열, 방탕함 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분명히 아까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은혜 충만할 때 좀 돈이 없어도, 좀 내가 비싼 옷 못 입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고급 옷을 입었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늘의 평안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밤잠 못 이루며 살아갑니다. 왜냐? 세상의 경제 속에, 또한 경쟁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여러 가지 생각 속에 파묻혀서 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또 나를 위해서 잘 유익을 위해서 살까?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성령의 평강을 누리게 되면 아무리 근심된 일이 있어도 기도하다가 벽에다가 머리를 살짝 대기만 해도 코 골고 깊이 주무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을 통해 우리는 고난의 광야에서도 기뻐하며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들에게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로 대할 수 있다는 것.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결국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얼마나 좋아요. 서로 사랑할 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받지 못할 때 정말 괴로운 거예요. 너무 사랑받지 못하고 파괴적인 언어의 말들, 행동들을 당할 때 사람은 피폐해지고, 심지어 마음이 약한 자들은요 자살까지도 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 베풀지 못하면.
그 관계 속에서 너무 인생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과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은 결국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말해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그 누구도 금지할 수 없고 세상의 법이 금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겠다는데 누가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원수까지도 사랑하겠다는데 누가 금하겠어요? 막을 수가 없지요. 내가 당신에 대해 인내하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아무도 금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 대해 인내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참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설픈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막 뜨거워지고 갑자기 어떻게 얼굴이 후끈후끈해지고 이러한 어설픈 감정이 아니에요. 이미 명백한 하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충성스러운 선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 아버지의 뜻에 충성하셨습니다. 충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늘 아버지에 대한 충성을 의존하는 아들의 모습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아들로 사셨습니다. 마마보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기로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바친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히 하늘 아버지를 의존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선택을 하셨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과 그리고 내 육신을 따라 살려는 그런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행되는 방식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심란할수록,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을 때, 그럴 때 염려가 오잖아요. 근심 걱정이 오잖아요. 너무 근심 걱정에 파묻히면 잠이 안 옵니다. 종종 깨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 인간의 욕심,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욕망의 열매들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불쑥불쑥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잘 깨달아서 그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행동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울지라도, 멸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화시키면서 나가실 거예요. 그들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많죠. 이루어져야 될 게 많죠. 내가 원하는 건 많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성령님은 이미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니면 나쁜 행동이 나올 때 불끈불끈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어쩔 때는 말씀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죄 지을 때, 내 육신을 따라 행할 때 하지 마라 하는 성령의 마음의 생각이 막 들면서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